받고 예수 향기 찬양단은 선곡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전 말씀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 찬양을 통해서 열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오후 시간도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되겠다라고 싶을 정도로 첫 가사가 그냥 가슴을 울렸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얼마나 멋집니까?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고, 너무 가슴 벅차서 저 혼자만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우리 예수의 향기 찬양단,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우리가 또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목회 인생 중에 담임 목회를 하면서 제가 박수 받을 생각은, 여러분 저를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어도 이한이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진심이죠. 그런데 우리 훈련받는 우리 사역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늘 담임 목사한테 치이고 교인들한테 치이고. 왜 웃으세요? 웃는 분들 다 한마디씩 하신 분들 아닙니까? 예. 그렇지 않나요? 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정말 행복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혼자 앞에 이렇게 찬양하는 거 보고 표정을 봤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드럼을 봤더니만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저 같으면 옆에 싱어 없으면 얼마나 뻘쭘할지 모르겠는데 열정적으로 하는 그 모습, 우리 두 분 그리고 강은복 집사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이는데 남자의 수만 5,000명입니다. 오늘 성경이 그대로 기록을 하자면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숫자가 5,000명. 그러니까 남자의 숫자가 5,000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적의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허락하시고, 사업 위에도 오병이의 기적을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 저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가끔씩 물질이 조금 고플 때는 복권도 당첨되면 좋겠다, 이런 제 혼자 우스갯소리로 한번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어떻든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벌써 오병이의 기적을 마가복음에서 한 번, 누가복음에서 한 번, 2차례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제가 누가복음 이야기를 가지고 했을 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무려 여성과 아이들의 숫자를 합하면 학자들의 견해로는 약 2만 명 이상의 숫자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식탁에 교제를 나누었는데, 그 구성원들을 보니까 아픈 사람도 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고 연세 많은 어르신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쫓겨난 사람도 있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격차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율법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같이 식사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이죠. 그러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식탁의 교제를 예수님이 배설한 그 잔치에 모두가 한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으로 많은 사람을 먹인 게 기적이 아니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눈 이 놀라운 사건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통하여 헤롯의 잔치와 예수님의 잔치를 보았습니다. 바로 앞에 본문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본문에 헤롯 왕이 자기 생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펼쳤습니다. 헤롯 왕이 펼친 잔치는 소위 고위 간부급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배설한 잔치는 간부급이 아니에요. 어중이 떠중이 다 모였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는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헤롯이 배설한 잔치는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잔치는 생명을 경시했던 잔치였지만 예수님의 잔치는 모든 계층이 함께 식사했던 생명을 살려냈던 귀한 잔치였다. 이렇게 제가 두 차례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네, 기억나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였죠.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마태복음의 관점에서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 제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설교는 좀 나중에 좀 킵해놓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말씀에 집중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은요,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심적으로 살펴볼 관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빈들에 나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내용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빈들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요, 세상이 다 알아요. 이솝우화처럼 너무나도 기적적인 사건이요, 대중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기적은 꼭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메시지가 오병이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 세상도 다 알고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이냐면,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오병이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결단하게 되는 엄청난 메시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위대한 이야기를 작고 허름한 그 보잘것없는 그런 그릇에 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조금 더 손님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그릇에 담아서 이 이야기를 내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빈들이라고 하는 광야 같은 벌판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예수의 힘과 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교회와 같은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막 가슴에 불타오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병이어 이콜 교회, 오병이어 이콜 회당,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병이어 저 빈들 이콜 빈들로 이루어진 이 사건, 여러분, 만약에 오병이어가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교회는 더 힘이 생겼을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더 강력했을 겁니다. 왜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곳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건도 강력해지고 교회도 강력해졌을 거예요. 기적의 내용도 살아나고 그 내용을 담은 그 공간도 완전하게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렇게 멋진 교회 공간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빈들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질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3년이었죠. 당시 예배를 주관하던 오늘 우리 교회와 같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선포된 가장 복된 자리가 어디냐면 회당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교회지요. 그곳을 운영하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직책입니다. 그의 역할은 성경을 낭독할 자를 선출을 합니다. 설교할 사람을 지명을 해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이죠, 구약의 성경 두루마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회당장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이요,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어린 예수를 불렀어요. 예수야, 너 여기서 말씀을 강론하렴.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는요, 예수님 회당에 자주 불려갔습니다. 증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님도 유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구심점이었던 이 회당,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동부제일교회 회당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활동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르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3장 54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에서 났느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강론하실 때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죠. 예수님 회당에서 강론하실 때에 안식일에 강론하다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고치겠다고 했습니까? 그 자리에 일어서라 해서 즉시 고치겠다고 하셨습니까? 즉시죠. 즉시예요.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는 바람에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3장, 오늘 본문 말씀의 앞부분인데요, 13장 57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는데요, 예수님 쫓겨났습니다. 고향에서도 쫓겨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안식일 논쟁의 회당에 쫓겨나고 고향에서도 배척당했던 이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셨죠. 유대인들의 신앙의 구심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회당으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들이 대대로 물려줄 신앙의 유업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의 자녀가 동부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유업이라는 말과 같지요. 회당을 중심으로 원형을 그려나가면 교회를 가장 가까이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은 신앙이 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나오신 분들은 신앙이 깊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조심스럽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점점 원을 그려 나가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깊이 있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고, 점점 멀어지니까 회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유념해 두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 가장 적절한 공간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날 공간에 교회여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는 그 공간, 회당에서 이 역사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허덕이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정말 탄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지구촌 역사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었던 오병이어, 이것이 회당에서 이루어졌다, 이 콜, 이게 일어났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오히려 회당으로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봤습니다. 회당에서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을까? 예수님의 빈들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고 회당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기회가 3번 주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3번의 명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 빈들에 가서 큰 무리를 만났습니다. 뭔 일을 하기 전에 무리를 만났으니 여러분들이요 회당으로 가십시다, 오늘날 교회로 가십시다, 충분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때가 저물었으니 돌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그렇지, 때가 저물었으니 돌아가자, 우리 회당으로 가서 강론하자, 거기서 도시락 까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마지막 3번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잔디 위에 앉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회당에 가자,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이 거룩한 것을 어찌 이 잔디 위에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죠? 잔디 위에서 할 수 있겠느냐? 이 지저분한 곳에서, 양똥이 묻어나는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겠느냐? 성전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3차례나 그렇게 기회가 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서늘해져가는 저녁 시간에 빈들에서 식사의 교제를 계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곳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절정으로 들어갈 겁니다. 복음서 4저자 모두가 회당에 대한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회당에서 하자라는 말도 없고, 회당에서 일어났다라는 말도 없고, 회당에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런 고민조차도 이런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곧 회당, 이런 등식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왜 회당이 아닌 빈들을 고집했을까? 왜 회당이 아닌 빈들을 고집했을까? 무리의 숫자가 많아서라고요? 그건 변명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구약 성경 율법이 강론되고 선포되는 가장 복된 회당의 자리가 왜 이런 거대한 기적 역사 속에 중심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회당과 빈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그 차이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예스라고 답을 하고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배에서 내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본 것이 무엇이냐면 눈으로 세기가 힘든 큰 무리였습니다. 여러분, 한 50명만 모여도 제가 잘 못 세거든요. 제 눈이 좀 나빠가지고 여기 계신 분이 몇 명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5천 명을 지금 앞에 두고 2만 명을 앞에 두고 셀 수 있겠습니까? 셀 수가 없어요. 그 무리를 보셨는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불쌍히 여기사. 이거는요, 탄식하며 해야 될 그런 단어입니다. 불쌍히 여기사. 안 불쌍하세요? 불쌍히 여기사. 큰 무리를 보셨는데 예수님 다른 이야기 하나도 안 했어요. 왜 이래 많이 왔냐? 뭘 할까?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 중에 앓고 있는 자들, 아픈 자들, 무언가 불편한 자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여기에 다 모였구나. 여기에 다 모였구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할 자들이 이곳에 다 모였구나. 이곳에 모였구나.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빈들에서 머무르게 된 유일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그렇게 아픈 자들만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종교 지도자도 있고 저와 같은 목사도 있고 여러분과 같은 신앙이 깊은 자들도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은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언급하지 아니하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긴 자들만, 그들을 고쳐준 자들만 언급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왜 예수님께서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프고 앓는 자들, 불편한 자들, 소외와 고통에 있는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언제든 돌아갈 공간이 있었지만 아픈 자들은 돌아갈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을 재증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여기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회복하게 할 돌아갈 공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당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회당이라는 것은 말씀을 강론하고 오늘 우리 교회처럼 말씀이 선포되고 신앙의 교육이 마음껏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투철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구약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구약의 말씀이 암송되었던 자리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회당을 마음에 두지 않고 떠났습니다. 빈들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간은 일반인에게는 언제든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와 같은 아픈 자들과 여성과 아이들, 이방인들의 공간은 회당이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당이 회당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빈들로 가셨습니다. 회당 안에 성경은 선포되었으나 회당으로서의 공간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아픈 자들이 들어와 앉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이 들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율법이라는 강한 규칙으로 인해 이방인들은 더욱더 회당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당은 성경의 선포와 설교는 이루어졌으나 구체적인 실천은 살아있지 않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심점이자 유대인들의 그 삶의 근원이었던 회당, 예수님은 과감하게 내리치시고
빈들을 향해 가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도전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새겨보십시오. 성경이 선포되고 성경의 정신을 강조하는 우리 동부제일교회 교회 공간을 이제는 성경시대에 지적받았던 회당처럼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이 살아있다, 성경의 정신이 구체적으로 하나씩 실천이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그런 교회의 공간이 될 때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약한 자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꾸며 보십시오. 물질적인 부분에도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물질적으로 마음껏 후원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건면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른들만 중요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생명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마음껏 들어와서 마음껏 쉴 수 있는 공간, 벤치도 만들어주고요, 어른들이 와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에 공원으로 내몰아 가시겠습니까? 지역사회에 많은 어른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화장실도 쓰고 주차장도 사용하고, 저는 우리 관리집사님이 저한테 몇 번 요청했습니다. 제가 그 고충을 알아요. 좀 문을 닫았으면 좋겠대요. 맞습니다. 얼마나 주변 이웃들이요 들어와서 호작질을 하는지요. 화장실이 좀 죄송한 표현 쓰겠습니다. 개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을 닫아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야 됩니까? 오히려 이웃을 위해 더 좋은 시설을 갖추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회당이 되지 않고자 교회가 되고자 만들어가지고 노력한다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기학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이 열악해도 교회학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싶어서 토요일날 개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막연한 기도만큼 공허한 일도 없을 겁니다. 과학이 발전이 우주를 말하는 현 시대에 구체적인 실천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껏 노래하며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목사가 자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까지 하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있어야 할 여러분들,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함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율법을 보고 성경을 보고 거기에 취약해서 다시 떠나버리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경대생들도 마음껏 와서 연주도 하고 마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회당을 떠나셨는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교회가 젊은이들을 계속해서 몰아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몰아내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서 또다시 형식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제 옆에 목사님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가슴을 울었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형식을 강조하며 또다시 젊은이들은 어른들 말 안 듣는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통탄할 지경입니다.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호소하듯이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요, 여러분, 그리 길지가 않습니다. 이미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 이미 율법주의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교회라는 공간 자체는 회당에 들어갔던 종교 지도자들의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중요하지요. 현대인들이 어떤 면에서 위로받고 싶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지 아십니까? 고민하셔야 돼요. 이 땅의 어른들이 왜 교회를 등한시합니까?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목사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을 만들어가는데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을 저는 매 시간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멀어진 큰 무리가 모인 곳을 찾아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공유해 봅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멀쩡한 사람은 언젠가는 회당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아프고 병들고 소외받은 자는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회당에는 성경이 있었지만 성경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살아내지 못해 회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근심을 키워갔습니다. 반면에 빈들에서는 성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성경의 문자의 얽매인 낡은 정신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새 정신이 살아있는 그 빈들, 그것이 성경을 독점한 회당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놀라운 사실은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아닐까.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린이로부터 어른에게까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전히 율법적인 교회 공간을 고집하는 교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갈수록 한 해 한 해 다르게 점점 교회는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율법적인 교회 공간을 고집하지 마시고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려내고자 마음껏 개방할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고자 마음껏 주차하게 해주고 생명을 살려내고자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공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과 청년들, 믿지 않는 자들까지 모든 이가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우리 아브라함 성교회가 지난 우리 교회 기념주일날 할 때 한번 보셨지 않습니까? 수많은 악기들을 들고 나왔는데 촘촘하게 붙어서서 콩나물 시루처럼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우리 어른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고 뛸 수 있는 그런 공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어찌 하겠습니까?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는 늘 실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구역에서, 모임에서 준비하시고 건의하십시오. 누구에게요? 저에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당회에 건의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어른들에게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회당에 모여서 율법만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 탄식하시며 오히려 빈들로 가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양만 예쁜 공간을 고집하기 싫습니다. 그런 공간은요, 교회를 죽이는 공간이에요. 모양은 못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만 있다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당이 아니라 빈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세요? 빈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빈들입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교회 공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빈들에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선포되어도 실천이 없는 죽어가는 교회 공간, 교회의 시간, 교회의 울타리,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살아있는 정신을 살려내는 구체적인 실천을 포함한 살아있는 교회 공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빈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미래를 생각하면요, 확신도 있지만 두려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오전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목사, 그러나 또다시 그 안에서 소망을 찾아가야 하는 이 목사, 그러나 또다시 허무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될 수 있을까 되지 않을까 또 허무에 굴복하여 또 좌절하는 그 심정, 그러나 또다시 그곳에서 소망을 찾아야 하는 그 심정.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렇습니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각자가 한번 새겨보십시오. 누구에게 말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을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만들어 가십시다. 그때에 작은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차고도 남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빈들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곳에 2만 명이 오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저를 이상한 사람을 쳐다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빈들로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도 채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로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언젠가 또 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를 또 쓰실 때 우리 교회가 미래를 잘 준비하여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교회가 감당해서 축복받을 때 우리 교회만 외톨이가 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모양한 번드러지한 그런 교회 공간을 만들어 갈 때에 우리가 빈들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내서 모두가 외톨이가 돼도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성경시대와 오늘까지 오병이어가 회당, 오병이어가 교회에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한국교회는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보십시다. 오병이어 교회, 이퀄이 되는 교회, 대한민국의 유일한 교회, 어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입으로 시인한 자는 그대로 될지어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병이어 이퀄 교회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등식이 이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교회, 어느 교회가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회당이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살아있는 정신을 살려내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었던 빈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서 한번 우리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위대한 기적이 회당이 아니라 빈들에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오늘 가슴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쓰시는 그날 우리 동부제일교회가 외톨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율법적인 교훈에 예쁜 모양을 갖추려가고 할 때 오늘 우리 교회만큼은 율법의 성경의 정신을 살려내어 구체적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외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입어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여, 이 부족한 종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